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최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는 주님을 늘 밟아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그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하라.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아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몸과 마음 가지고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사하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셔서 이 한 시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영광과 높임을 올려드리는 귀한 산 제물이 되는 아버지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의뢰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국 구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 백성들이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이 모습 이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음양해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감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이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예배가 감동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는 귀한 예배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등한히 여기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들이 하루에도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고와 사건 아버지 잔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인식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연약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만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후하역교회와 남수단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기뻐 흠양해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믿을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안에 상당히 여러분 더웠죠? 제가 여름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름엔 더운 맛으로 산다 생각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여성이 자신의 친한 친구로부터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책을 보니까 그 작가 이름이 우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책을 선물한 친구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집에 오자마자 그 책을 펼쳐서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석 장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글을 썼나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놔뒀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파티가 있어서 이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주 처음 본 아주 듬직하고 멋있게 생긴 남자를 보게 되니까 그 남자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서로가 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처음 뵙겠습니다. 우드라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작가의 이름도 우드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이 납니다. 이렇게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드라는 청년이 그냥 자기 책을 봤다니까 너무나 그냥 반가워가지고 내 책이 어땠냐고 소감을 좀 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본 책 중에 몇 가지 정말 안 되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서로 그냥 급속도로 이 사람이랑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 파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근히 사랑이 싹트게 됐고 서로가 호감을 가지게 돼서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계속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집에 오자마자 내팽개쳤던 그 책을 다시 집어가지고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첫 페이지를 읽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그 책이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명작 중에서 이런 명작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한숨에 그 책을 다 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자 한자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깊이 있게 그 책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이렇게 마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요. 약점을 감추고 장점만 드러나게 합니다. 막 비난하다가도 거기에 사랑이 가입이 되면은 칭찬이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을 아름답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랑의 마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그냥 다 좋아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니까 한 2020년 전부터 너무 그냥 마음적으로 고생하는 우리 그 교인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거의 매주 이렇게 칼럼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글 쓰는 재주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요, 글을 잘 씁니다라는 이런 소리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해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라고 항상 감사함을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선 가만히 보면은 분열과 대립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게 더 심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보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렇게 사랑이 없이 살기 때문에 원수 맺고 싸우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만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라고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사랑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의 말씀을 하다가 맨 마지막 절 고린도 13장 13절에 이 사랑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립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 소망, 사랑, 이 각각의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한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단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굉장한 단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최고가 뭐냐? 사랑이다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위대한 진리들과 바라는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축복에 대한 대망, 이 대망을 강하게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행하는 길에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아주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리를 행동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한 동기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사랑이 그래 없으면은 믿음도 소망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 성경학자들, 66권을 쓴 정말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에 대하여 정말 심도 있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사실 이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아주 다혈질적이었고 아주 괴팍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사랑과는 도대체가 관계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도 요한은 아주 사랑의 사도라는 그러한 별명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기에는 너무나 쉬운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아주 쉽게 사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 사랑을 감당해야 될 방법과 그 이유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설명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방법과 이유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성도로 정말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받았기에 그 사랑을 줘야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너무나 심플하고 아주 단순한 그러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왜 사랑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말은
빚진 자가 빚을 갚을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은 어떡합니까? 당연히 갚아야죠. 빚을 지고도 큰 소리 치는 세상은 이 거꾸로 된 세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병든 자를,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나서 그래도 내가 좀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행동은 보상의 관념을 초월한 마땅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상해 주실 것을 또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의 관계성을 잘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좀 사랑을 베풀고 나서 뭔가를 얻으려고 의시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이 구제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은 은밀한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이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비슷한 축복의 말씀이죠.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축복의 약속입니다. 마땅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있으면 예수님도 나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거나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러한 이 축복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라스머스라는 병명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라스머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주로 전쟁고아나 이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이 병세는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 환자는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한국에 고원에 이렇게 가보면 이상하게 보통 아이들보다 더 작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다 가지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못 먹어서가 아니라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사랑과 감싸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원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은 사랑결핍병이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부리고 이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그 살레움을 맡아가면서 그 자라나는 어린이가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어린이보다 이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런 어린이들이 바로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면은 마라스머스와 유사한 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밝히는 이 병의 치료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해주고 사랑을 받고 하면은 이 병이 아주 그냥 너무나 쉽게 치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 형제들, 서로 가족들, 친구들, 연인들, 직장 동료들,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자꾸 사랑을 나눠보십시오.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사랑의 마력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풀 사랑의 원인은 내 양심 때문이 아니고 내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됐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식구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14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를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이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마음에 들어서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한다면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으로서야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사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을 잘 아는 노신사가 이 손님으로 주일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그 노신사가 잠깐 인사말을 좀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노신사를 강대상으로 불렀습니다. 아마 그 노신사가 자기가 좀 인사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온 노신사분이 인사를 대신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그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그만 큰 파도에 휩쓸려서 밀려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는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입지 못하면 결국 쓸려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내 하나밖에 없는 이 구명조끼를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당연히 아들에게 줘야겠죠. 어떡합니까? 아들에게 줘야겠죠. 그래서 아들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천국에 분명히 가겠지만, 아들의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죽게 되면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그냥 팍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빠가 이렇게 아들에게 소리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구명조끼를 이 친구에게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대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고, 그 아들의 친구는 살아났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강단을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 예배가 마치고 어떤 두 젊은이가 이 노신사에게 찾아와서 그 말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그 말씀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어떻게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노신사는 조용히 젊은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전하신 젊은이들의 그 목사님이 바로 내 아들의 친구였다네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고 아들의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자는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너무너무 희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노신사는 아들의 친구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사탄의 자식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 원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요,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 주님을 통해서 환희와 영광을 체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보상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구체적인 보상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7절. 17절이 없어졌습니다. 17절에 말씀하는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 축복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구나 다 앞에 섭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 계시는 저분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옆에 그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겁나서 어떻게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형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심판날에 그런 것도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자만이 우리가 감사하고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6.25가 지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만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아주 고요한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자신의 그 군대를 몰고 이 남침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만 3만 7천 명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참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그 3만 7천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이건 정말 너무나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남한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14~15만 명의 군인이 전사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냥 밀려서 이제는 부산까지 오게 됩니다. 부산에서 이제 더 밀리게 되면 바다로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일본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워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해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이 부탁을 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각 교회와 목사님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뉴욕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기로 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은 다섯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안전보장이사회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관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 5개국의 한국에 이 미군을 파병하는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게 됐는데 러시아가 거기에 끼잖아요. 이 러시아의 외상인 비센스키라는 이 사람은 국제법을 연구한 박사입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착각을 해서 자기가 여기 안전보장이사에 참석을 안 하면은 이거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석해서 반대하면 100% 못하는 건데 한국 교회에서 목 놓아 기도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착각으로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라가 만장일치로 가결이 돼서 그래서 유엔군이 파송이 됐고 인천 상륙작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그 당시에 6.25를 겪었던 분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땅에서 정말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성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큰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고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고 폭풍을 잔잔케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이런 주님만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주님은 그거보다 더 귀한 주님이 있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이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초가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결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스며들지 않으면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희생하는 형제 사랑의 원인이 될 때에 비로소 거기에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짠맛이 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만입 있은들 어찌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어가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습니다. 너희는 거저받았기에 거저주라, 사랑받았기에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명령을 정말 우리가 받아 온전히 행하며 우리가 정말 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헌금성 찬양 올려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오며 준비한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으나 적은 것으로 돌려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음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바친 그 예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바친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손길이 차고 늘어 넘치는 그러한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제목을 가지고 바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을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손길을 통해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손길이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랑을 전하며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일 없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죄 백성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생업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